하나님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절대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신앙은 한마디로 영적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싸우느냐.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이긴다는 이 비밀이 뭔가,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면 항상. 왜 기뻐하고 왜 기도하고 왜 감사가 되어야 되는지 항상. 예배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항상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절대 복음을 누리며 그 속에 행복이 있음을 알고 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절대 은혜의 누림 속에 내가 있냐 없느냐, 그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은혜 없이는 우리 사주팔조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 근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께 있지 세상의 힘으로 단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식한 그런 글들로 사람들의 어떤 기능으로 그 막아지거나 해결되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의 이름이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다른 이름을 쫓아가는 그 이유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 교리적은 되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 정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창삼사로 들어갑니다. 뭔가 내가 동의되는, 뭔가 내가 보기 옳은 그런 창삼장 중심에서 책을 보고 글을 읽고 결국은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천재 작업이 결국은 납니다. 그 속에 나에 대한 근본이 그리스도로 해결이 안 됐다는 증거죠. 말은 해결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사탄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결국 말씀이 우습게 보여집니다. 극단적인 그 중요한 시간표에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의 사위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사람이 그래 됩니다. 그리고 네피림에 장악되고 이 땅의 성공의 개념도 바벨탑의 성공 개념으로 결국 무너집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끝나면 좋은데 복음에 누리지 못하는 그 빈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나 말이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살라. 너는 실패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주지 않니?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지 네가 무엇을 아끼겠니? 다 주고 다 이루지 않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뭐뭐 때문에 핑계입니다. 핑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이게 중요하지. 주변에 반대하고 협조 안 해주고 뭐 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뭐 다 핑계입니다. 핑계. 그러나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그걸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시선과 관심이 중요한 거지, 사단이 주는 거 결국은 핑계입니다. 핑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대한 누림 속에 있으면 치명적인 그런 이 질병인 각인 불의 체질도 회복이 되고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다른 곳으로는 치유 안 됩니다. 우리 이 경상도 말 바뀌십니까? 안 바뀝니다. 영적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 말 바뀝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더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남진 뭐 이런 분들 보세요. 뭐 김연자 이런 사람 보세요. 더 노골적으로 뭐 전라도 말 쓰잖아요. 그거 바뀌십니까? 안 바뀌십니다. 그걸 딱 할 때 뭔가 뭐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되는 게 있잖아요. 같은 지역의 사람들 다 말 한마디 하고는 카타르시스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꾸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그 영적 상태는 뭐죠?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집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뭐하죠?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이 더 이상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균형 자체를 상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이 문제네. 문제 아닙니다. 문제 됐냐? 문제 안 된다니까. 이분도 우리 주은이 보니까 군대에서요. 다른 중대장들은 다 뭐 뜀박질도 안 하고 하는 거. 얘는 뭐 특급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이 대대장이 주은이 보고 이제 그걸 좀 체력 안 되는 사람 좀 올리고 뭐 특급 되도록 하라고 그러고 뭐 다른 사람 다 손 놓고. 그런데 이제 주은이가 쭉 이제 애들 체력을 또 테스트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요. 당신도 오지 않는 그 현장에 어느 날 와서 점검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연병장 구보도 안 하고 영리에 앉아있고 이런 것만 본 거예요. 그거 쉬는 시간이고 이제 할 수 있는 시간들인데. 그러니까 딱 타이밍이 절묘하게요. 노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육dum력 쓰고 한 거예요. 기가 차지, 기가 차지. 결과는 어찌 됐냐. 어제 이제 검증을 다 했는데 연대 자기 일중대가 연대 내에서 1등 했다고. 뜀박질만 되면 특급인데 다리가 퉁퉁 부을 만큼 아이들이요. 그 중대장이 자기 한 걸 아니까. 그리고 자기들 면전에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그런 일을 당한 걸 보니까 아이들도 오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군대는 전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야말로 이를 안 물고 뛴 거예요. 뛴다고 됩니까? 평상시 연습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자 특급 사수가 다 되고 특급이 다 된 거예요. 전 연대에서 1등이래 1등.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게 미안하겠어요.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일어나면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 뭐 내가 군복 벗어볼까 할 정도로 기분이 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배후에 뭐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이제 우리 같이 통화도 하고. 시간 지나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된다? 선을 이루게 된다. 그 점을 명심해야 돼요. 시간 지나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순간에 이 생각과 마음이요. 사단의 주는 올무 함정에 확 잡힐 수가 있고 덫에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복음적 마인드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일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시선으로 기도에 대한 조건들로 응답으로 다 이어진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려면 어찌 되겠냐. 첫째, 영적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확인하라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바로메타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누구나 부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것도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런 말은 뭐예요? 정말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절대적인 그 복음의 내용을 로마서 1장부터요 11장에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영역의 첫째 메시지가 뭐냐? 그 예배라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인 메시지라고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적인 영역인데 그 첫 메시지가 예배. 그 영적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안 그러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하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결심한다고 이 영적 세계를 이길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야말로 꿀떡 찰떡 같은데 현실은요 냉혹합니다.
하나님 절대 은혜 없이는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사람의 말, 시선 넘어갑니까? 건강할 때,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노선해지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뒤틀려 버립니다. 다 트러블 다 생긴 분쟁의 요소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상황들이. 그걸 못 이기고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의 자리에 서란 말은 약속의 그 언약의 그 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23절부터 앞에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가 아니라니까.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로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로마서 1장 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이미 구약 때부터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복음이신 그리스도라. 성경 밝게 말씀하고 증언해 주잖아요. 우리 제3 38절에 예수 이름으로 아는 것은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님 피로만 죄사함을 받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 직접 피 다 흘리고 다 죽으셨다니까. 그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나의 모든 운명을, 나의 사주팔자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더 이상 뭐 꿈자리 뭐 사람들이 어떤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연일 월시는 다 했어요. 운명 팔자 다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게 정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다 끝내놨으니까. 불신자는 다 적용돼요. 대통령도 적용돼요. 그리 뭐 뛰어내려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다 적용돼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3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율법으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나니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3절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지도 못한다. 무엇으로는? 율법으로는. 뭐로만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겠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 누림의 길이 있다. 율법은 우리를 어렵다 할 육체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39절에 뭐가 된다고요? 어렵다함을 얻게 된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로 여기시고 믿을 때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거지 예수 안 믿는데 무슨 어렵다함을 얻습니까? 다 죄인 중에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된 죄인이요. 굳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죄인은 죄인 맞아. 그러나 어렵다함을 얻은 죄인이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그 죄 문제 속에 더 이상 죄가 아닌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으로는 어긴 게 맞아요. 판사가 아버지가 어긴 아들한테 벌금형 150만 원 두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언도 내리고 법복을 벗고 150만 원 카드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분명히 벗어날 수 없는데 사망에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그 법으로 뭐 한 거죠? 피값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유함. 불신자들은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다 문제예요. 방향타지 다 타요. 날짜가 다 탈지 다. 그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 주역 공자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할 수 있는. 참 모든 지구의 모든 것이 64궤 안에 다 있는 거구나. 못 벗어납니다. 이러면 못 벗어납니다. 불신자들은 모든 걸 전 세계를 뚫었다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책을 정독한다고 사주풀이로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그 법에서 벗어나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즉 말하는 거예요. 40, 41절에 이런 일에 걸리지 않도록 너희는 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절대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예배 속에 나를 확인하고 그 예배 속에 주를 섬기듯이 주를 찬양하고 그게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과 의미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이사야 64장 6절 보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절대 예수가 필요하지 세상적인 것으로는 어렵다물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집중할 때 모든 게 사실은 다 회복됩니다. 예배할 때. 문제 때문에 됩니까? 예배에서 들어올 때 모든 게 사실은 다 회복됩니다. 모든 것. 죽음 앞에서 다니엘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식당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 어렵잖아요. 식당 주일 문 닫고 예배당 오는 거, 그거 굉장한 순교예요. 그거.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 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보통 순교, 보통 결단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정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8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알 걸 알아야 돼요. 예배 자리, 영적 예배 자리. 그렇지 않으면 허물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완성하실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속에 내가 동행되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내 기업이 그리스도 동행하는 기업이 맞냐? 내 학업이 그리스도 동행하는 학업이 맞냐? 내 결혼 모든 준비가 그리스도 동행하는 여정이 맞냐? 확인해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 주 어제 핵심 말씀하잖아요. 렘넌트들은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리라.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볼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제될 거 있습니까?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방종을 해서는 안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13절에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유롭지만 방종을 일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42절, 44절 보면요. 이런 와중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 44절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런 일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받을 자가 붙게 되고 전하고 오게 되든지 만나지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 여행을 동행을 그 여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붙이는 걸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노선에 다 있잖아요. 그 여정 속에 있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성령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 그 영 속에 있냐를 확인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절대 약속입니다. 예배 속에 있게 되면.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생각도 뭐해집니까? 유연해집니다. 그리스도와 늘 그 영 속에 있게 되면 보는 것도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판단 달라집니다. 그 속에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뭐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교회에서 내가 할 일도 다 보여집니다. 하나님 보여주니까. 하나님 뭐 하게 하시니까? 하게 하시니까. 로마서 6장 6절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 동행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종노릇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의 종노릇, 지식의 종노릇, 그 사실은 다 종노릇이에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덫이 돼요. 결국 그것을 자랑하게 돼요. 그것을 자기가 판단하게 되고 그 일이 정도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의 나라 입성은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지 세상 지식으로 해결되는 그럼 이제 몰라버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을 걸 만한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 동행하는 자에게 오는 시험거리가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절대 시험 되지 않습니다. 거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운드 기반 AI 스타트업이라는 디플리를 알잖아요.
비언어적인 이 음성을요, 분석하고 난 다음에 추출한 이 정보를 인간의 언어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놓은 앱이요, 와입니다, 와. WAAH, 와라는 그 앱에 아기들 울음소리를요, 한 7만 시간 정도 쫙 다 거기 깔아. 그래서 애 그 울음이 기저귀를 오줌을 쌌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초보 엄마들은 잘 모르니까 그 앱에서요, 아이 상태를 다 읽어준다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이 참 희한하죠. 옛날 할머니들, 어머님들은 밭에 일하고 하다가 애 깽 하면 아임 자식 큰 거 받구나 다 아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앱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 안 돼요. 아이에 대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다 파악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안아주라는 신호인지 뭐가 매력다는 신호인지 다 그 앱에서. 그래 초보 부모들, 청각 장애인들한테는 그게 도움된다 그래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 영광 다 뿌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자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상태를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그 기도 응답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건 내가 네게 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앱도 한 7만 시간을 투자하고 나니까 아이 삑 우는 소리 가지고 상태를 다 읽을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빛, 우리 마음, 생각, 요구사항을 모르실 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게 그 어렵나요? 그 동행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 지금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동행의 여정 속에 있게 되면 세상 무가치한 사람 따라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 누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랬더니 43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일이 일어나고요. 말씀 밖에서 모이고 또 따르고요. 심지어 주에 동행하는 그 순간에 시편 5편 2절에 12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려 그러죠. 주의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는 시간이고 호위병이 되어주시고요. 주와 동행할 때 여러분은 주와 동행하는 그 기업이 되면 하나님 그 기업에 주의 천사를 또 호위 안 해주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천사들의 호위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주어진 축복.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은혜 가운데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강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있는 강해라. 이랬더니 45절 이제입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모이고 원근각처에 모여서 말씀 받겠다 이 정도가 되니까 이들이요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시기하고 오늘 성경 보세요. 그들을 반박하고요 심지어 비방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감정 돌출 안 되죠? 앞에 사도행 7장 54절 보니까 그 스데반의 순수 완전 복음을 전가한 거기에도 회개는커녕 이를 갈듯이 심지어 58절에 돌을 던져서 결국은 순교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가를 모르면요, 기도 생활, 헌금 생활, 11조 생활 다 하고도요, 복음 모르면 그런 돌을 던져가 된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니까. 이를 갈고요, 이를 갈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시기, 반박, 비방하는 일이 있다고요. 이때 46절 보세요. 바울 바나바는 더 초연해집니다. 다 함대하여.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거든. 그리고 인간 같지 않은 일에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담대하게 또 다른 곳에 복음 전할 곳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면 되는데 넘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비대해져가지고. 우리 아들 그 소위 때 막 여러 가지 초년병이 힘들잖아요. 네가 소대장이나 짊어질 거 없어. 네 위에 중대장 아닌 계시냐? 중대장 빨리 폐쇄해줘. 축구 시합 똑같은 거야. 옆에는 태클 걸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빨리 폐쇄해주면 되는 거지. 그 붙들고 있으면 정강이 차이고 다 차이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넘겨줘. 중대 보고를 빨리빨리 드리고. 그럼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무책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폐쇄해주면 되듯이 하나님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데 그걸 또 뛰어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힘. 결국은 사도행전 8절 말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정인들이라. 성취 예정입니다. 성취. 그리고 3절에 세 번째 뭡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방의 빛으로 생명의 절, 메신저로 그들을 뭐하게 하도록 구원하게 해서.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빛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기도, 전도의 파수꾼. 우리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가요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인생의 결정적인 삶과 그 사역이 구원 사역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46, 47절 보니까 너희들은 뭐 했냐? 영생 우리가 말씀 전했지 않냐? 그럼 너희들은 영생 얻기를 거부했지 않냐? 지금 베드로 바나바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을 흘려서 간 것뿐이지 않냐? 그런데 신기하지 우리는 너희들은 거부했지만 이방인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더라. 기뻐하더라. 그걸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잔치의 축복을요 이방인들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참 예전에 이제 이래 아이들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쭉 가르치면요 가르침 받는 아들은 잘 모르는데 옆에 딴짓하고 듣고 있다가 다른 동생 아이가 더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기독령한다 이러는 기독령한다. 훈수 뜨는 걸 두고요 그걸 막 하는 사람이듯이 희한하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다 주어졌는데 그들은 거부한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 속에 있는 시간표잖아요. 하나님 주권적 역사입니다. 구원사역은. 그리고 51절에 뭐죠? 박해합니다. 그 박해는 어디로 당하죠? 이곤이온으로 또 다른 이곤이온으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복음된 박해받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또 뭐죠? 복음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니까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할 거 없어요. 복음받을 사람은 전 세계 우리 경상도 말로 천재백갈이에요. 천재백갈이 뭐야? 억수로 많단 말이야. 억수로 많다는 말이 뭐야? 경상도 말이 어렵지. 서울 사람은 수두룩하다 말이야. 한마디로 끝납니다. 천재백갈이다. 52절에 티끌을 들어버리고 먼지를 내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쟤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침체, 불신앙에 대한 전념 경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경계에 넘어서는 기도의 영적 체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옛날에 그 광산에서 일하시는 강부들이요, 갱도 안에 갱에 쑥 들어갈 때는 카나리아라는 새 있잖아요. 카나리아. 그걸요, 딱 데리고 갱도 들어간다. 제일 산소 이런 데 민감한 새가 이 카나리아라네. 그러니까 이 갱도에서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지금 이게 뭐 가스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독가스로. 그러니까 이 가스가 누수대에 들어온지 모르고 막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픽픽픽 다 죽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거 있기 때문에 카나리 하나를 쫙 데리고 딱 데려 들어가요. 이래가지고 아주 민감하니까 이놈이 픽 소리 진다. 빨리 나와야 돼, 빨리. 그래, 이놈이 그것을 찍찍거리고 뭐 살아있다. 그럼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죠? 점검해봐라, 점검. 지금 내가 어디에 영적으로 누수되지 않는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으로 보죠? 카나리아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니라. 빛입니다, 빛.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뭐했다? 믿음 없는 베드로와 제자를 향해서 강구하였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울은 제자들을 메시지하면서 디모데서 2장 18절에 후메니와 빌레도를 지칭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성경에 양과 염소 비우듯이 있습니다. 그 염소 때문에 실족하거나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누굴 바라보러 양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항상 어디에 있어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 그 누림 속에 거하라. 이분 준 메시지입니다. 그 오직 은혜를 루터는 외쳤습니다. 그 오직 믿음을 루터는 외쳤습니다. 그 오직 성경을 외쳤고 오직 영광을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서 우리가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항상 누릴 수 있는 게 영적 실력인데 뭐로 가능하겠냐? 예배입니다. 뭐로 가능하겠냐? 주와 동행하는 그 영 속에 있는 겁니다. 뭐로 가능하느냐? 사명과 마인드, 미션입니다. 나를 빛의 생명이라, 빛의 파수꾼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 메신저로 나를 주님 부르셨다. 누가 임명하고 세우셨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게 선교자, 전도자의 미션들입니다. 이 일에 평생 서임받는 언약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복음빛 교회 모든 주의 성도 우리 렘넌트 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